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이후 오늘까지 이제 부활 회복 주간을 선포하며 우리는 부활절 회복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자의 회복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음의 회복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에는 선교의 회복이 있었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사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그 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른 복음서과들은 조금 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 찾아가셔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재밌게도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이 3번이라고 하는 이것이 많이 강조돼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은 이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재밌는 건 유대인의 문화와 우리 한국인의 문화가 비슷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있냐면 확실한 겁니다. 3, 3번. 그렇죠? 3번은 해야 확실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3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몇 번 찾아와요? 3번.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몇 번 질문을 해요? 3번. 그리고 베드로가 몇 번 대답을 해요? 3번. 여러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3이라는 숫자의 장치를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날 회복도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3번을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다시 생명에서 이제는 뭐로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제 나의 삶의 목표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도 귀한 게 뭐예요? 사명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죽고 사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루 세끼 잘 먹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생존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이 몸뚱아리 하나 잘 간직하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뭐를 위해 살아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부터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 회복주일 3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 이제 지나간 것은 주님 앞에 묻어놓고 오늘 우리 삶의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사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은 소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간다. 이제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의 시작, 사명의 뿌리는 소명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과 소명 다 비슷한 글자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이고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알아요. 먼저 사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그 일이 뭐냐면 그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속에 담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 즉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 그 보내심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을 뭐 하시냐면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콜링한다, 우리가 콜한다는 얘기를 쓰죠. 더 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의 자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입니다. 그러나 그 보내시는 사명을 위해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뭐예요?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가 다시 사명을 찾자라고 할 때 그 사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뭐다? 선교사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르심과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또 착각하고 오해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부르심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사명 따라 살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해요? 얘들아.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3년 반 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은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riend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아 이렇게 됐는데, 이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 단어에서 아무에게나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얘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예는 언제냐면, 가정에서 오직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도 그냥 한두 번 만나고 1, 2년 만난 사이가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평생을 함께 왔던 그 친구들끼리만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 호칭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와 얘들아 라고 부를 때 그 제자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가장 먼저 도망가고 가장 먼저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 저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저 같았으면 한 번쯤은 뭐예요? 감정을 담아서 이놈들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는 다른 걸 얘기했을 때 여기 쓰지 못하고 했고, 이놈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제자,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따로 그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또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에요. 부르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중에 주신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불러요. 그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옛 이름을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처음이신 겁니다. 언제나 처음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예수님 앞에 처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를 부인했고 네가 나를 떠났고 네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첫 번째 일은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나는 주님이 불러주신, 나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야고바, 그리고 바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인 것,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인 것, 제가 이 영광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겨 있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소명, 그 주님의 부르심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명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명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명의 두 번째 특징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은 뭘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행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사명 위에 산다는 건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많은데 그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뭘 맺어야 되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엄청난 성취를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큰일 작은 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큰일 작은 일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절대로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일을 맡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도 그것을 큰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사명이 회복된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주님을 오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정말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뭔가를 봉사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섬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들 안에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일을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 주님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3번씩이나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그 요한의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살려내라. 자,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할 때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3번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가족들을 섬기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없어도 한 가지만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럽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뻐기고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명을 물어보실 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속에 메말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난 잘못 물어보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침에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물을 검퀴를 많이 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뭐냐? 그 제자들을 위해 떡을 굽고 그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구우며 그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밥 먹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딱 두 마디, 그게 뭐예요? 얘들아, 뭐 하자? 밥 먹자. 여러분, 오늘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걷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 그것은 마치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거두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은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 제자들은 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날 아침 제자들은 떡과 생선을 먹은 게 아니라 그날 아침 제자들이 먹은 건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잘못을 했어요. 엄마를 속이고 엄마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밥 차려놓으시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세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나 조마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언제 혼나지? 그런데 혼내지 않고 그 밥 더 먹으며 더 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어요. 여러분, 그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용서, 어머니의 덮어주심, 어머니의 사랑을 먹은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배고파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얘들아 밥 먹자라고 부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밥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밥을 드셔야 돼요. 우리를 또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그 밥을 먹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내가 먹은 그 밥, 내가 먹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오늘도 내가 함께하는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먹이되 그들에게 사랑을 먹이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게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사명으로 해야 되는 마지막 일 한 가지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사명은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오늘 21절, 오늘 21장 19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22절에 또 한 번 너는 나만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 않고 옆에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저놈은 뭘 해요? 저놈은 뭘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베드로는 자꾸 그 사도 요한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 그치고 오직 여러분 나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사람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보면서 우쭐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서 열등 갖지 마세요. 그 사람 다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늘도 오직 한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에게 남은 이 생애만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오늘도 오직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주님 따르는 그 마지막까지 사랑과 충성 다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